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감사와 은혜의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과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오랜 시간 준비한 후에 프랜차이즈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어렵게 차린 가게의 문을 결국 닫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점점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면서 잘 견디고 있고 가끔씩은 방송에도 소개되고 있는 맛집들의 생존 노하우를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죠. 일단 소문난 맛집들은 음식의 맛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과 식당의 메뉴가 심플해서 그 집을 대표하는 한두 가지 정도의 음식에 집중하며 승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장사하는 건물은 비록 좀 허름하고 규모는 작지만 한 장소에서 보통 십수년에서 길게는 한 세대를 넘나들며 자신들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준비한 그 음식들을 통해서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로부터 큰 사랑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를 이어가며 자신의 평생을 헌신해온 장인들의 정성과 수고를 보면 그곳을 찾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들의 노력에 칭찬과 격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맛집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집이 전국 최고라고 늘 손가락을 치켜 세우시는 손님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학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두통을 앓아온 환자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하면서 두통을 획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약이라고 가짜로 설명했더니 실제로 실험 대상이 약 70%의 환자들에게서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갖게 되면 자신의 뇌도 그것을 학습하고 인지하여 실제 상황에서 상당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긴 인정과 칭찬을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사고의 폭을 좁히지만 긍정적인 칭찬과 말은 갇힌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우리 삶에 큰 만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과 인정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효과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좀 부족해도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면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몰입함으로써 위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더 밝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평소에 칭찬이 그리 많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도 특별하게 언급하시며 칭찬한 두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을 칭찬한 그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에 소개되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왕 주님을 잘 믿기로 했다면 백부장이나 오늘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두 가지 교훈과 진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주님과 제자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리며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 역사적 배경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교류하거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극히 드물고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든 자기의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모든 비난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래된 사회적 관습에 대한 경계와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저 이방 여인의 믿음과 같이 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의 편견과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쌓은 마음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경계선이나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 22절 이하에서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그 여인은 계속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제자들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주님 제발 저 시끄러운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제자들의 부탁에도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오랜 침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난 수년 동안, 심지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날마다 기도를 드렸는데 왜 저에게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오래된 신앙의 질문 또는 의문이기도 하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여인이 하도 주님을 귀찮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없고 바쁘구나.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그것뿐이니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거라. 예수님의 대답은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돌봐야 될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중한 의미의 거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거절에 대한 실망이나 한숨을 짓는 것 대신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더욱 간절한 소망을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돌봐야 될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끈질긴 믿음에 놀라신 주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기 시작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과 함께 그 여인의 딸도 완전히 고침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영적으로 힘든 시절, 우리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전혀 없지만 내 딸아이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절박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녀의 믿음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기도가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싹트고 성장하는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 편견을 견디고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었던 그리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저 가나안 여인처럼 현재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침묵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며 지금의 시간이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아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며 남은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실 때 그 여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도 가나안 여인의 뜨거운 심령과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